살면서 힘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고 늘 웃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괴롭고 슬픈 일이 생깁니다.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리고 괴롭고 슬퍼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싶기도 했을 순간도 돌아보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시간들은 지나갔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지나는 순간이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돌아보면 참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힘든 민족입니다. 괴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요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민족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은혜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저들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또 입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후로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랬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또 그런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세계의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 유다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돌아보면 참 많은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청나라로부터 명나라로부터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랬던 우리들의 어려운 시기, 일본에게 점령당하여 식민지로 36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그러한 또 시기, 6.25 전쟁으로 인하여 참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런 암울했던 시기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오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우리들의 세대는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민족적인 절기인 광복절을 또 지나면서 우리들이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기록에서 또 특별히 오늘 11장 뒤에 이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기록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통괄하여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어렵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 삶을 다른 그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혹여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들이 혹여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저는 질병, 물질적인 고통,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지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그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빛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빛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참빛 대신 예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무슨 빛이냐?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빛이에요. 이건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빛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빛을 받음은 은혜를 받음이요, 십자가 사랑을 받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빛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빛을 이 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빛을 받았으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이었으면 큰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큰 고난과 싸우니 큰 싸움을 한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행복해져야 되고 고난은 떠나가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닥쳐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서 그 고난과 싸우는 그걸 또 견뎌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그러길 바라죠? 그러길 저도 바라며 축복하는데,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게 닥쳐오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병 걸리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에겐 닥쳐오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저들이 늘 평통하고 늘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 맞고 갇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40여 하나 감한매를 갖다 두들겨 몇 번이나 두들겨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승리한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거든. 오늘 우리들도 왜 그들은 그럼 이렇게 살았을까? 그 역경과 고통 속에서 평안히 살려면 간단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절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우상 섬긴 제물 먹으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거 안 하다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그 지키려고 고난도 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 그 지키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 때문에 복된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뒤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빛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주신,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거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묵상한 바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노아 살려주려고. 노아를 살려주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수 비가 쏟아져서 홍수 심판을 받을 때 그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 홍수로 심판할 거야, 이건 너는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에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들림받는 자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상국과 면류관 받아 쓰고 기뻐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나는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면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건 뭐냐? 확실한 믿음, 인정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도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습니까? 불로 지펴서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해야 순금이 나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련으로, 단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편안하게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단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새벽 예배 단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금요초려 수요 예배 여러분 단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로 단련돼야 돼요. 말씀으로 단련돼야 돼요. 헌신으로 봉사 수고함으로 단련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강건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방패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커다란 방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큰 철판을 두들겨서 점점 키워가야 큰 방패가 되는 거예요. 또는 쪼가리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매듭짓고 만들어야 큰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하나 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패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방패도 있겠죠. 이걸 방패라고 말할 수 있나요? 손바닥만한 방패가 무슨 방패 기능을 하겠어요? 내 몸을 막고 가릴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죠. 큰 방패.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큰 믿음은 오늘 말했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확실한 믿음이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패의 믿음이고 모든 환난과 근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이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련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단련받는 믿음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단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믿음의 단련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믿음 성숙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하나 따는 것도요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발바닥이 굳은 발바닥, 손바닥이 굳은 손바닥 여러분 그러잖아요. 상처뿐인 그런 모습들이요. 어떤 선수가 박세리 우리 IMF 때 그 골프로 우리 참 국민들의 걸 했던 그랬던 그 박세리 선수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막 달려와서 막 우승도 하고 막 이름이 날리고 막 그러는데 슬럼프에 빠졌대. 자기가 슬럼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실력도 안 나오고 막 하면 막 점수가 잘 나와서 우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고 막 그 슬럼프에 깊은 슬럼프에 빠졌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게 낚시를 갔다네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운동만을 위하여 운동만을 향하여 그렇게 막질 치면서 그런 즐거움과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박세리 그 선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낚시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낚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자기는 운동만 생각하고 운동만 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달 하나 따고 우승을 하고 싶은 그 집념이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만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승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달, 세상이 주는 우승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우리도 오직 예수를 생각하며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다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들음에서.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콩나물 이야기를 간혹 했죠. 어린 시절에 콩나물을 기르는 어머니를 보면 요만한 단지에다가 콩을 놓고 물을 줘. 그러면은 물이 밑으로 주룩주룩 빠져요. 다음에 또 물을 주면 또 주룩주룩 빠져. 그런데 덮어놨던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 콩나물이 어느새 쭉 자라 있는 걸 봐요. 전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콩나물 기르던 거를 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본다고 이렇게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라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보면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저 졸더라도 조라도 괜찮아. 조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괜찮아요. 교회 딴 데 가서 졸지 말고, 응? 이 교회 와서 조라도 이게 들어요. 제가 왜 그걸 깨닫냐면요. 애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초동부나 이런 애들요. 저 전도사 시절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요 놈들은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도 안 들어요. 장난치고 뛰어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 떠들고 장난치면서도 다 들은 거야, 이게. 애들은 그렇다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연세가 드시면 그게 안 된대, 또 하긴. 졸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애들은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대요. 귀는 듣고,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이게 다 된대네, 이게 애기들은. 젊은 사람들은. 근데 나이가 먹으면 한 가지밖에 못 한대야. 뭘 쳐다보면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빠져서 쳐다보면 누가 뭐라도 안 들려. 응? 뭐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안 보여. 예, 이런 거.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런데. 근데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다 젊으니까. 예, 어리니까, 그렇죠? 그냥 졸더라도 다 들리잖아, 그렇죠? 예. 어쨌든 자꾸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으면 내 믿음이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성숙되는 거거든,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믿음이 더 성숙하고 커질수록 그 믿음 때문에 뭐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지켜주시니 모든 역경과 고난도 이기며 살게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 결과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담대함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건 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데? 믿음에서 오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믿음은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은 거 아닙니까?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숨어서. 근데 거기 성령이 임하니까 나아가서 뭐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 예수 전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 담대함을 저버리지 말라는 건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초대교회는요 막 불 속에도 던져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아 죽고 여러분 찢겨서 죽고 칼로 찔려 죽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 담대히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어라 내가 핍박하는 저 예수, 내가 핍박했던 이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자가 지어야 할 그 나무 십자가를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도련히 변하여 이제 오직 예수를 자랑거리 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담대함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한다고 그러죠. 역설적 진리. 뭡니까? 죽어라 그러면 산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 섬겨라 그러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역설적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의 강령이라니까. 성경에 말하는 강령.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디모데를 권면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해요.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한대요. 이런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여. 믿음이 있어 보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와서 봉사하고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런데 뭐해? 그 믿음의 능력은 부인을 한다. 그게 됩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 믿었는데 자기는. 응?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 환경, 내 삶의 환경, 어떤 나에게 부딪히는 뭔가에 오면 그 믿음은 어디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부인하는 자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백성들은 죽음을 보잖아요. 우리 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국에서 나를 지키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저버리지 말라 말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거거든요. 이길 거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8절 3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여기 나의 의인이 누구예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의인은 빛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두려움과 문제를 보고 뒤로 물러가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오직 천국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왜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보면 32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저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저들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등을 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쳐다보며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릇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폿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푯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미련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 가신 그 길을 가보면 종착지가 어디요? 하늘 보좌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거기가 멸류관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거처인 안식처가 거기에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그곳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따라가려다가 매 맞았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진리 안에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불 속에도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그런 어려운 역경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려면 골고다 언덕 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는 부활이 있고 하늘에 오름이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는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진리도 없어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오직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으니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해서 예수 따라가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성도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빛을 받은 우리 성도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함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며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셔서 이미 받은 빛보다 더 밝은 빛, 영원한 빛,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